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 참 처음으로 시작된 책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 그 내용, 이 성경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몰라서는 안 될 말씀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처음 창조 1장 1절에 처음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뭘 창조하셨냐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바보 천치 이런 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무슨 뜻이 뭐죠?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하늘은 그래도 선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봐도 하늘은 선하지만 땅은 어때요? 선하지가 않죠. 여기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니까 땅은 선하지 않다고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과 땅을 같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따롭게 만든 게 아니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과 땅,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죠? 그렇게 하늘과 땅 분명하죠? 근데 그게 빛과 어둠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이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싹 땅에 왔어요?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땅이 합쳐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 땅하고 합쳐졌어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저쪽에 있고 어둠이 땅하고 합쳐지니까 이쪽은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빛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겠어요? 하늘에 있죠. 왜냐하면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 빛과 어둠을 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땅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 2절에 땅과 어둠이 합쳐지면서 이 땅이 어둡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하고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빛이 이제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딱 있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2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3절에만 나오잖아요. 3절에부터 나오죠, 빛이. 그렇죠? 잘 봐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빛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2절에는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오죠. 그렇죠? 그 2절에는 빛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어둠과 빛 이렇게 말할 때 중에서 어둠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죠. 왜냐면 어둠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늘과 땅을 처음에 만들어 놨는데 어둠이 먼저 등장을 한 거예요. 그죠? 어둠이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빛이 왔죠. 그러면 어둠이라는 것에서 빛이 오니까, 자, 요 빛하고 어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하고 이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어둠이 빛을 잡아먹어요? 빛이 어둠을 잡아먹어요? 빛이 어둠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라 빛이 어둠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거를 좋은 말로 말하면 빛이 어둠을 덮어주었어요. 덮어주니까 어둠은 속에 있지만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 있는데 빛이 와가지고 이렇게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보인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빛이 와서 어둠을 덮어줬다. 어둠이 먼저 있었는데 빛이 다음에 와가지고 어둠이라는 걸 싹 이렇게 덮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1장 3절까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제 4절, 5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나누어졌다 그 말은 이게 원래가 빛과 어둠은 원래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무슨 어둠이겠습니까? 하나님 빛이죠. 근데 이 어둠과 빛은 원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나눠진 것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은 빛을 좋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둠이라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1장 2절을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땅이라는 어둠이 나쁜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빛이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빛이 좋았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 놓고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낮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어둠을 뭐라고 불렀어요? 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어둠이라는 밤은 어둠에, 여러분 어둠이 싹 오면은 여러분 이제 아유 야 저녁 됐다 야 집에 들어가자 이러잖아요. 예,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아침 됐다 해 떴다 나가자 이러잖아요. 일하러 나가자. 자, 그러니까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빛을 낮이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걸 첫째 날이라 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밤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저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그리고 자, 아침이라고 하는 빛을 낮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침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5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4절을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어둠을 이렇게 이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했고 저녁을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을 지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첫째 날이니까 에하드라는 말,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에하드라는 말을 제가 얘기해 줬죠. 에하드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고 첫째 날은 첫 번째, 두 번째 날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하나가 된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건 뭐를 왜냐면 빛이 와가지고 어둠이라는 걸 밤이라고 부르고 낮이라고 하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낮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저녁과 아침이 합쳐지는 날을 하나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면 천지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늘과 땅을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제대로 봤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죄인 안 됐을 때 와서 죽으셨나요? 죄인이 되었을 때 와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어둠이에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인가요? 빛인가요? 빛이죠. 그러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네. 만났네. 그럼 빛이 어둠한테 왔네요. 왔는데 어둠이라는 내가 예수님을 덮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덮어줬네요. 그래서 옷으로 덮어준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라는 어둠을 빛이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라고 하자.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으로 땅이 하늘이라고 그렇게 만드시자. 그렇게 하자라고 첫 번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끌고 나갈까? 하늘이 땅이 되게 하고 땅이 하늘이 되게 하려고 끌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이미 딱 결론적으로 이걸 1장 1절에 써놨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써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 되게 하고 땅이 하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책을 쓰는 목적이었던 거죠.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하늘이 땅 되게 하고 땅이 하늘 되게 한다는 말은, 자, 바꿔 말하면 땅이 누구예요? 나죠. 하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땅이 하늘 되게 한다면 내가 예수님 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돼서 죽으려고 오시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은 땅이 돼서 와서 죽으려고 하는 거고, 땅이라는 나는 다시 하늘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스토리겠죠. 이 내용이. 아,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 딱 써놓고서 계속 그걸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는 얘기를. 쉽죠? 성경 쉽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빛이 원래 이제 빛이 있죠. 그런데 어둠이 생기니까 이 어둠을 덮어주기 위해서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와가지고 하나가 됐다. 이거를 하나의 날이라고 하자. 이걸 첫째 날이라고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첫째 날. 그것이 빛과 어둠이 하나 되는 그 날이 첫째 날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빛이 창조된 것이 첫째 날이죠. 근데 빛이 창조된 첫째 날은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왜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존재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인간으로. 우리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빛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어서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성경을 약간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틀리게 말하면 그게 틀린 사람이에요. 같이 말해야 되죠. 그죠? 여기에 있는 창세기의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음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음녀가 나와요. 그 음녀는 뭐 하는 걸 음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를 이제 창녀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서 창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 여기서 이제 음녀, 뭐 큰 음녀, 작은 음녀들 막 이렇게 있고요. 그 음녀라고 그러는데 그 음녀는 낮에 활동하나요? 밤에 활동하나요? 밤에 활동합니다. 음녀는요. 그러니까 음녀가 됐다는 말은 빛이라는 남편을 멀리하고 자기가 밤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녀 그러면 나 못 살아. 저 사람 저런 더러운 여자 이렇게 보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 네가 음녀야. 네가 음녀라 그러면 그때서 내가 음녀인가? 그렇게도 성경이 볼 수가 있네. 이렇게 이제 그때서 생각을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음녀를 다 더러운 여자라고 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예수님 이제 그 회당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나는 저런 세리와 같이 안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세리는 멀리서 이게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 멀리서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용서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세리가 용서받고 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용서 못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빛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리는 워낙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다 땅이고 다 어둠이고 다 창녀들이고 다 세리들이야.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 죄인입니다, 나 음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장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사를? 복음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나도 복음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어둠과 빛이라면 복음이 뭐겠어요? 빛이죠. 그럼 빛을 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지 빛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어둠이 돼 있어야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빛인데 없으면 빛을 받아요. 빛 받아, 빛. 이게 빛 내야 돼. 사랑의 빛 외에는 주지 말라 했어. 자, 내가 어둠이 돼야 빛을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빛이면 빛을 못 받아요. 내가 어둠이니까 빛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으면 그거를 장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장사하고 증거하게 돼 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우리 생각이고, 자,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를 무작정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 완전 반대죠? 우리는 회개해야 용서받을 줄 알았어.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네가 이미 용서받았는 거를 네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는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천국을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완전 다른 거예요. 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천국이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그럼? 자, 아가페라는 사랑을 어떻게 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거가 된다 그랬어요? 필레오로 내가 고백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내 것이 된다는 했죠. 그죠? 아가페 사랑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아가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왔고 이미 아가페 사랑은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뚜껑을 열고 비가 다 내리는데 이 그 그릇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은 사람에게는 물이 들어가겠죠. 그냥 비는 어차피 다 내리는데 뚜껑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문을 열어서 다 이렇게 열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는, 비가 오는 그 주님이 그 두드리는 그것이 내가 마음만 열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함께 먹는다는 거 아니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온다는 거죠, 우리 속에. 내 마음의 문만 열면.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연다고요? 필레오로 내가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아가페 사랑은 원래 있고 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내가 뚜껑을 열므로써 그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선택을 하냐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겠지 뭐 그렇게 다 사랑하지 그렇게 따지면 다 사랑하는데 내가 그 문을 열고 당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레오. 당신의 아가페를 나가 받았으므로 나도 당신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된 것을 내가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빛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받아들인 것이 왜 그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내 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모두의 것이에요. 모두의 것이지 내 거가 아니라고요. 이래서 수건으로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장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장사해야 된다. 그 복음을 인정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장사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그 아가페라는 복음을,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장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수건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왜 안 좋다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서 그 땅에다 묻어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죽은 거라고, 그게 죽은 거라고. 수건에 쌓아서 묻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거야. 무덤에 들어갈 때는 수건으로 싸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시키면 어떻게 한다고? 끄집어내서 수건 풀어줘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둬져 있다, 말씀을 풀어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봐봐요. 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으니까 그게 자유를 준다겠죠. 영은 자유케 한다 그랬고 수건을 벗겨진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더니 모세는 어떻게 수건을 쓰고 있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막 그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싹 가려놨다. 얼굴 수건을 싹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건을 가려놓고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오면은 이 수건이 열려질 거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면 열려질 거라고. 그러면 수건 쓰면은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다. 근데 그 수건으로 싸고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뭘로 싸서 땅에다 심어놨다고? 예, 땅 속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거지. 흙은 흙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수건으로 싸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이 수건으로 싼다는 게 그래서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 수건으로 얼굴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싸서 자기를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행동을 모세가 했을까? 모세는 스스로 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감추어놨으니까. 율법을 감추어지고 율법이 어두워지고 율법을 안 보이게 하고 율법을 이해를 못하게 하면 그게 뭔데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음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예수가 올 때까지 뭐가 되기 위해서예요? 음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음녀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는 그래 모세 음녀야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그 말씀을 예수님 올 때까지 풀어지지 않도록 막아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막아놨다 이거지. 율법이 풀리지 않도록, 누가 오면 풀리도록, 예수님이 오시면 풀리도록 모세 때 그걸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뭐가 되길 원했느냐? 음녀가 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죽기로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로.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와서 자기를 꺼내준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와서 이걸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이걸 풀어줘야 모세가 해방되는 거예요. 모세가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거 벗어났다, 수건으로 해서 벗었다,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새로운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신부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면은 율법에 가두어졌던 자가 수건이 벗겨지면서 신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수건을 매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음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음녀의 상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부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씀이 풀어줘야 되겠죠? 말씀이 풀어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저는 계속해서 수건을 풀어주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을 자꾸 열어주려고 한다. 왜냐면 스스로 이 필레오가 돼서 아가페를 받아들이도록, 어둠이 빛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빛이
빛이 와가지고 어둠을 다 덮어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풀어서 자유케 했다. 수건이 벗겨져야 너희가 자유케 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곳에는, 모세의 육체, 모세의 율법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다. 수건으로 쌓아두고 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모세가 풀려지면 예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름도 예수님이야.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겠어요? 히브리 말로 모세스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모세라는 게 그게 메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가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인데 이게 감추어져 있었죠. 모세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와서 그때 모세라는 메시아가 그 말씀이 나로 인하여 풀어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는 다른 말씀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이 진리가 되어야 복음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늘이 땅이 되어야,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그죠? 그럼 윗물은 하늘이고 아랫물은 땅이에요.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에서 우리는 아랫물을 마셔야 돼요, 윗물을 마셔야 돼요? 둘 다 마셔야 돼요. 왜 둘 다 마셔야 돼요? 아랫물을 누가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을 떠서 계속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위에서 온 생수야, 생명수.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에 있는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마셔야 돼. 떨어졌는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냥 고분고분 얘기를 했지만, 부드럽게, 예수님 원래 부드러운 분이시니까 부드럽게는 얘기했지만 실제로 막 그 여자의 가슴을 찢어놨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 여자의 가슴을 그냥 가만 내비뒀어요? 여자의 가슴이 막 괴롭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윗물이 왔더니 여자의 가슴이 막 괴로워요. 어떻게 괴로웠어요? 뭐 물어보니까 괴로워요? 야,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데려와. 그렇지 않아도 지금 6 남편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그 6 남편, 그것도 6번째도 어떻다는 거예요? 네, 내 남편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지금 자기 남편 없다는 거야.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 얘가 얼마나 숨기고 싶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드러냅니다. 너 남편 5 있었잖아.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 지금도 갈아버리려고 한 거지.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부딪히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아래 물이 있었고 위에 물이 비가 떨어지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 이 호흡을 하는 사람 다 죽었죠. 윗물과 아랫물이 부딪히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심판을 하는 거라고. 근데 심판하고서 그냥 끝내버려요? 아니면 부활시켜요? 부활시킨다고요. 그래서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러니까 윗물을 이제 먹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물을 먹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윗물이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를 여자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7번째 예수님이 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그전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면 이 여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먼저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 된 거예요? 아니면 회개를 먼저 한 거예요? 용서를 먼저 하신 거라고. 이 여자한테 왔다는 얘기는 네가 여섯 남편을 같이 살았던 음녀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 창녀인데 말이죠. 너 음녀인데 이 말이에요. 너 세상에 살고 있는 음녀인데 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음녀에게, 너라는 창녀에게 내가 한번 꼬셔보러 왔다. 주님이 참 단호하신 분이에요. 다른 여자도 많은데 하필 그 창녀 같은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미 용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여섯 남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죄야. 세상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남편 떠나서 세상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을 여섯 남편 가졌다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 남편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럼 이미 음녀고 이미 창녀예요. 그 창녀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자체가 뭐냐? 용서예요. 자, 이해가 돼요?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아니야.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나오신 거야. 성경 어떻게 분명히 아시겠죠? 예.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려고 나온 거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나오신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몰랐는데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에게 돌아가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 한번 사귀고 싶어지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창녀인 우리들을 이미 창녀인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신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고 창녀를 만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녀일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여자, 미련한 다섯 여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슬기로운 다섯 여자만, 원래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여자만 데려간다고 원래 그것만 나와야 되는데 아니고 같이 나오는 거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달란트도 같은 사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5개, 2개, 1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말씀을 장사한 것과 복음을 알고 장사한 것과 장사하지 않고 무덤에 놓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죠. 무덤에 놓으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슬피 흘리며 이를 갈게 해서 죽여버리고 부활시켜야 되는 거야. 새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땅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이게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듯이 수건으로 이제 돈을 이제 달란트를 싸서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오니까 죽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 두겠냐고. 이걸 수건 벗겨서 달란트를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열처녀, 달란트, 그걸 양과 염소라고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 말씀을. 다 2개씩 나누죠? 다 2개잖아요. 자, 봐요. 열처녀가 5처녀 나눠졌죠? 예. 달란트도 5개, 2개 할 때는 거긴 다 장사했죠? 1개는 장사 안 했죠? 장사한 사람하고 장사 안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할 때도 양과 염소로 딱 나눴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옥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예수라는 작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스스로 지옥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네 속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양이 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라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수건에 쌓여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선악으로 말씀을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선악으로 말씀을 보고 있으니 조건적으로 너는 말씀을 보고 있다,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원래 조건적인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조건이 없는 분이라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항상 내세운다고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면 용서할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용서를 이미 해놓고, 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용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영접하겠느냐라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그거야. 이제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모세의 율법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당신을 만나니까 메시아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라고 풀어졌단 말이에요. 수건이 벗겨졌다는 거야. 남편을 만난 거죠.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녀로 살았는데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성경은 음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음녀예요. 어둠에 살았어요. 땅에 사는 자체가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가 안 되는데 뭐하러 내려오냐고, 예수님이. 잘 생각해봐요. 아니, 봐요. 우리가 음녀가 아니면 뭐하러 내려와요? 안 내려오지. 우리가 원래 신부면 뭐하러 내려오냐고. 음녀니까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음녀이기 때문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네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신 거지. 네가 어둠이 아닌데 뭐하러 와, 빛이. 어둠이 아니면 네가 어둠이니까 빛이 온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 음녀가, 그러니까 음녀를 음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신부로 바뀌어야 될 음녀로 보는 거예요. 신부로 바뀌어야 될 음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올바로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뭐가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예, 밤과 아침이 합쳐졌다는 얘기야. 어둠과 빛이 합쳐졌다는 얘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생명나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생명나무로 봐야 되겠어? 선악나무로 읽어야 되겠어?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지. 생명나무를 읽어야 되지. 자, 성경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둠을 어둠으로 보면 어둠과 빛은 영원히 나누어진단 말이야. 영원히 나누어져. 그걸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선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저거 잘못했구나. 저거 그냥 며느리는 시어머니 갖다 그냥 막 그냥 정죄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정죄하고, 그냥 할머니는 손녀 그냥 정죄하고, 또 손녀는 할머니가 잘못됐다 그러고, 말이 서로 안 통한다 그러고, 노인들끼리는 제발 부탁합니다. 노인들끼리 놀아요. 젊은 애들은 애들끼리 놀라고 그래요. 자꾸 거기 껴가지고. 마음은 항상 청춘이니까 젊은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어디 젊은 애들이 그렇게 놀고 싶어 하냐고. 그냥 젊은 애들끼리 놀으라고 그러고, 노인은 빨리 노인들끼리 연락해서 노인들끼리 놀으시라고. 그게 참 좋은 거야.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래야 좋은 거야. 괜히 옛날 청춘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대화 잘 안 통해 서로.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냥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뭐가 되면, 빛이 되면 어둠을 품게 돼 있어. 너 잘못했지 이렇게 안 하고 빛이 어둠을 덮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지.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빛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천국이 들어온 거지. 빛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덮어준 거라고. 너라는 어둠을, 너라는 창녀를, 너라는 음녀를 하나님의 빛이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신부로 만드신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뭐 대단해서, 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뭐 비판하고, 나는 뭐 잘하는데, 저거 뭐,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하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러분을 굉장히 하나님이 역시 너는 착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왜 그러냐? 너 성경을 뭘로 먹었냐? 응? 나이는 뭘로 먹었냐? 하는 것처럼 성경을 뭘로 먹었냐 그러잖아. 그럼 뭘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선악과로 먹었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로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여러분 지옥을 사는 겁니다. 슬픔이 있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왜 날 안 알아주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게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로 말씀을 먹으면 어둠도 빛이 덮어준다고요. 어둠도 빛이 받아들여준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면 어둠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괜찮다고요. 그게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라고요. 네, 말씀 자꾸 들으시면 이게 이제 바뀌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자를 만나실 때는 그 여자는 이미 6 남편이 있었어요. 그 말은 이미 창녀예요. 이미 음녀고. 그걸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온 거야. 오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니까 용서한 걸 알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고서 자기가 고백하게 되죠.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때? 이제까지 물동에 뜨고서 맨날 물만 들어오던 여자가 이 물동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사하잖아요. 예수님 팔잖아. 예수님 팔아먹잖아. 응? 예수님 막 장사한다고요. 예수를 만나보라고,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만났으니까 만나보라 하는 거야. 자기가 안 만났는데 하면요, 자기가 예수를 안 만났는데 막 예수 만나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야? 그거 사기치는 거야. 네가 못 만나봤잖아. 그 예수를 못 만나봤으면 사기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와서 말씀 자꾸 들으셔. 이게 벗어질 때까지, 수건이 벗겨질 때까지 말씀 계속 들으시라고. 근데 수건이 벗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수건이 벗겨지니까 진리가 나온 거야. 거기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장사한 거죠. 달란트를 장사한 거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은 뭘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예요. 선물은 돈 달라고 하고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면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내려왔다는 거야. 너희들을 그냥 용서해 주러 왔다는 거야. 너희들을 구원해 주러 왔다는 거야.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야. 선물로.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자, 알게 되면 이 말이죠. 용서를 알게 되면 뭐 한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회개하겠다 이거죠. 네가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이걸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라고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천국인 거죠. 천국이 너에게 임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수건으로 싸가지고 땅속에 감춰놓죠.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슬피 흘리며 이를 가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수를 너에게 준다. 이건 막 사막과 같은 곳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그 생수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갈증난 사람에게 막 생수를 주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그 천국 복음을 그에게 줬다면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생각,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생수라고요. 그걸 주었으리라. 그게 너한테 왔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다? 네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생활에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도 넓어지고 마음도 평안해져요.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야 자꾸 찌들어가지고 막 그냥 누구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막 이래.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거 다 선악과야. 그게 성경을 어떻게 이제까지 교회 다녔으면서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제까지 교회 다녔으면서 그 선악과를 먹고 앉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냐고. 이제까지 교회 다녔으면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도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들이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자유합니다. 그 사람 자유가 너무 행복하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음이 넓어져서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계속 쪼그라들어야 돼요.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너를 정죄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명이 아니니까, 선악으로 성격을 봤으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주님 안에서 신부들 다 되실 때까지 음녀의 탈을 벗어버리고 마음 넓히셔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부가 되면 신랑이 뭐해요? 신랑이 뭐예요? 신부를 만났어. 그럼 만나면 둘이 손잡고 한 3년 동안 돌아다녀요, 그냥? 신부 만나면 신랑이 뭐예요? 동침합니다. 결혼하고 동침해요. 동침한다는 게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단어를 쓰죠? 야다. 야다. 안다라는 말입니다. 알았다. 오늘 우리 알까? 그러니까 오늘 야다 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안다가 해요. 그러면 알면 어떻게 된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영생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운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알아야 되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머리로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가슴이 울렁거려요. 가슴이 뛴다고요. 그게 머리보다 먼저 가슴이 뛴다고.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또 남자를 만나면 가슴이 막 뛴다고요.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머리를 이성적으로 내가 이거 조심해야지 하고 다 하는데 가슴은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많이 안 해봤어요? 자, 사랑하면 막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주여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가슴이 뛰는 자, 진심으로 행동하는 자, 그렇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다는 거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고 교회 나온 거지. 여러분 어느 날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찌질 궁상 맞다가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천국 생활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복하라 그러는 거야. 우리를 평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천국이라고요. 그게 오려면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덮으셔야 된다고. 예수의 빛이. 이해가 돼요? 네, 하늘이 여러분 땅을 덮으셔야 된다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막 밀고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 인격적이시라 무조건 오시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밀고 들어오신다고요. 그냥 나를 전체 차지해 버리려고 한다고요. 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뭐를?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 창녀가 되기 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창녀 되기 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서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야. 근데 네가 창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창녀짓을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음녀짓을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세상을 좋아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더 돈을 더 좋아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사람을 더 좋아하느냐 이거야. 너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네 몸으로 창녀의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16절부터 이제 또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기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 얘기 같아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녀인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또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라는 창녀한테 한 몸이 되려고 오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자, 이 성경을 잘 보시라고 여러분, 여기에, 그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창녀짓을 했다고요. 창녀짓을 하느라고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인 이 창녀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러면 창녀인 나에게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창녀하고 뭐가 되려고? 합해져 가지고 한 몸이 되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한 몸이 돼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둘이 한 육체가 됐어. 둘이 하나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죽으면 그대로 육체가 보존돼 있어요? 육체가 사라져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육체는 없어져? 아니면 그 육체는 계속, 성경에 육체라는 건 죄를 가진 몸, 죄를 짓는 몸을 얘기해요. 육체라는 거는 그 육체가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육체라는 게 다 사라져버려요. 육체라는 죄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창녀한테 와가지고 한 몸이 돼서 한 육체가 돼서 죽으시려고 오신다고. 그래서 죽으시려고 왔기 때문에, 잘 들어요, 이게 성경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죽으시려고 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 얘기하다가, 창녀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라 했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입고 나의 육체와 하나가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려고 오시니까, 그러면 그 죽으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돼야 돼? 그 주님과 합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합해지면 육체가 되겠어? 영이 되겠어? 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뜬금없이 창녀 얘기하다가 육체 얘기하다가 영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누구하고 결혼하려고 왔다는 얘기야? 창녀인 나하고 결혼하려고 왔다는 얘기야. 와서 어떻게 했다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창녀를 없애버린다고. 창녀를 없애버리고 우리 보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뭘로? 주님에게 합하자는 거야. 그럼 이제 육체로 합하자는 거야? 영으로 합하자는 거야?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합하자는 거야. 영적인 삶을 사시라는 거야.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삶을 살자고 주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자,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됐으니 음행을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떻게 해?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었는데 창녀가 됐어. 주님이 그 창녀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주님과 하나가 돼. 한 영이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버리고 한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한 것을 피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분리되는 것을 네가 피하라가야. 음행이라는 얘기는 그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벗어나게 되면 너 음행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음행을 피해. 그 말은 벗어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벗어나지 마라. 음행이라는 것은 네 몸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라는 교회에, 그리스도라는 몸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네가 벗어나게 되면, 음행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너 창녀였잖아. 창녀일 때 육체가 너잖아. 그게 네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원래 네 게 아니란 말이야. 잘 들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그게 너야. 그게 너고 네가 창녀인 거야. 네가 음녀고. 그런 너에게 주님이 와서 대신 죽으셨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음행하며 살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죄를 범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에게 네가 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 거가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네 거는 죽었으니까, 육체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거룩한 성령님의 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교회 나오는 것만큼 이렇게 거룩한 건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거룩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거룩하고 고상한 게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가장 합당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몸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근데 이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짐승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부를 보호해야 되겠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런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네. 자, 20절 말씀 또 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의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내주고 너라는 창녀를 산 거야. 그 너라는 창녀를 샀더니 창녀가 계속 창녀 짓을 하는 되겠냐고. 이제 여러분도 창녀의 짓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신부처럼 신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답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뭐예요? 장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너의 생명을 걸고 너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고 값으로 샀다. 그걸로 장사했다 이 말이야. 이 세상 마귀와 함께 거래해서 자기 아들을 거기다 내주고 너희들 데려왔다 이거야. 값으로 샀다. 너 그냥 산 거 아니야. 너 그냥 거저먹기로 대충 데려온 거 아니야. 값으로 비싼 값을 주고 너를 데려온 거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대로 살지 말고, 네 승질대로 살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7장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랬습니다. 잠언서 7장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음녀가 싹 꼬셔가지고 데리고 침대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녀가 꼬셔서 이 젊은이를 침대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네? 이 젊은이가 어리석어서 미련하고 멍충해서 그냥 그 여자를 따라 들어갔대요. 따라 들어갔다. 근데 그 이불이 애굽의 이불을 갖다 펴놨더래요.
애굽의 이불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들을 애굽의 이불을 펴놓고 애굽으로 다시 끌고 내려가려겠다는 거야. 응? 그 잠언서 7장에 쭉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래서 그 음녀를 따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음녀가 이 젊은이의 간을 뚫어버리고 살을 파먹었다는 거야.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 에? 무슨 흡혈귀 드라큘라 영화야? 어? 피를 쪽쪽 빨아먹게?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자, 22절도 한번 봐봐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라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래서 피를 쪽쪽 빨아먹고, 하여튼 그건 제 말이에요. 피를 쪽쪽 빨아먹었다는 말은. 하여튼 간이 그 살이, 화살이 그를 가야 간을 뚫어서 아주 그냥 작살 낼 정도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이 젊은이가 음녀를 따라가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잠언서 7장이에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겠어요? 아, 우리 음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음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한다고 우리는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음녀가 나라면 여기 젊은이는 누군 거야? 응? 음녀가 나면 이 젊은이는 누군 거야? 예수님인 거야. 그러면 너라는 음녀가 이 젊은이라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인 거야. 네가. 그럼 이 젊은이가 참 이상하잖아요. 어리석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7장 7절에, 그죠? 7장 7절에 어리석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어리석었다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땐, 미련하게, 우리가 미련하면 음녀한테 걸리는구나, 여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잠언서를 볼 때 이 잠언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단순하다, 순진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순진한, 단순해서 한 여자만 바라보는, 자기가 창조한 이 여자들, 자기가 창조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 그 여자가 창조짓을 하고 창녀가 되었는데도 자기는 그 여자에게만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여자를 따라온 거야.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이 말이야. 그게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녀짓을 또 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 예수를 살이 뚫기까지 그를 죽여놓고 또 음탕한 짓을 해. 예수를 발견하고 회개한 사람이 또 음행한 짓을 해. 또 세상을 그리워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비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마음이 비어있는 자, 마음이 비어있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머리 쓰지 않고 자기 마음을 비워놓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단순하시고 마음을 비워놓고 그냥 우리 어둠을 다 품어주시려고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나라는 어둠을, 네가 어둠인 거 알아서 빛이 어둠에 속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빛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빛이 어둠인 우리를 품어주는 거야.
그가 나를 죽일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어둠에 오는 거예요. 기꺼이 그 어둠을 그냥 안아주려고, 품어주려고, 그리고는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음녀인 내가 젊은이인 예수를 죽여요. 그래놓고도 또 음탕한 짓을 해요. 그리고서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좋아해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창녀인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로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빛은 어둠을 품으러 오셨고 그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둘이 하나됨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어둠을, 그 창녀를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되게 하셔서 그 주님이 동행하시려고, 그 천국을 우리에 보고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 회개하오니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 그 말씀의 천국, 수건이 벗겨진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